오늘 말씀 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제가 가사를 틈틈이 불러드릴게요.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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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저희 모두가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뉴질랜드의 와나카 섬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2주간의 일정에서 22회의 집회를 했습니다. 하루에 주일날 4번 한 날도 있었지요. 너무도 피곤했지만 그래도 이틀이 남았다고 저를 그곳에 데려가 주셨어요. 그곳에 와나카 섬 바로 호숫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덴버도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표본이 그 뉴질랜드 아닌가 싶습니다. 땅에는 푸른 초장이 쫙 깔려 있었고요. 그 바로 중간쯤에 호수가 있었는데 5가지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있었습니다. 물색깔이. 그리고 그 너머에, 호수 너머에 높은 만년설이 덮인 하얀 눈이 덮인 산이 있었고요. 저녁 때였는데요.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노을이 쫙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을 수 있는지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환호성을 지렀죠. 그때 주님이 제게 아주 작은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종미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그동안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많은 다양한 체험을 했지만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직접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내 혀가 굳었고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 순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푸른 자원을 쳐다보면서 물 한 번 봤다, 산 한 번 봤다, 또 하늘 한 번 쳐다봤다, 땅을 쳐다봤다. 완전 바보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3년 동안 찬양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도 사역에 대한 엄청난 능력에 대한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백직장같이 바보같이 바짝 걸어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종미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전히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푸른 풀밭을 쳐다봤다, 호수를 쳐다봤다가 만년설을 쳐다봤다가 하늘을 쳐다봤다가 멍 하고 있다가 내가 너무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게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아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순간 반짝하면서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아,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제 얼굴을 떠올리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얼굴에 한박꽃 같은 커다란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 올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와 명예와 그리고 섬김과 사랑과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사역할 수 있는 사역지를 주셨습니다. 너무도 많은 축복과 누리는 복을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대답한 건 한 가지였지만 보너스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혔다는 것은 보장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영적 전투와 치열한 싸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친히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정결하여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내 마음을, 내 육체를, 내 생각을, 내 영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께 찬양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과 용사되게 하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포근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를 간구하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영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리고 시몬이 등장합니다. 전초전을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는 먼저 한번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여인을 둘러싸고 돌을 던지려고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 마음속에 죄가 없다라고 자기를 진단하고 자신 있는 사람은 지금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시면서 앉아서 제 생각에는 아마 주님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녹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그 내용을 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난 마리아와 예수님은 첫 번째 만남이었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살아났지요. 그 이후에 그 여인은 자기가 했던 지나친 그 부도덕한 그런 직업을 다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범죄한 한 사람과 예수님이 만날 때 변화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지에 나가서 전하는 이유도 바로 사람에 대한 영혼과 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지금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예수님이 다시 만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마리아는 정말로 회개하고 삶을 정화시키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동안 자기가 모든 나쁜 짓을 해서 벌었던 그 돈을,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귀한 황유를, 그 향유를 옥합에 조금씩 사서 집어넣어서 결혼 지참금으로 여인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향유를 가슴에 안고 죄인의 입장에서 아직도 남들이 자기를 보는 그 따가운 시선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자기의 그 신분과 그 지난날의 과오 때문에 당당히 나설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곁에 조금이라도 가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자기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시몬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으면 유대인들은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발에 모래가 많이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 앞에 항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손님이 오시면,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나와서 손과 발을 물을 부어주면서 씻겨줍니다. 네, 시몬은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죠. 이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하셨겠죠. 그런 자리에서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몰래 뒤에 서서 주님을 사모하며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치유하심으로 자기를 구해주신, 죄를 사하는 것 플러스 영혼에 대한 구원까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여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도 붓고 그 향유가 온 집안의 향기가 가득 흘러넘치게 됩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게 됐지요. 그 비싼 향유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이고 그 가격이 얼마 정도였냐면 우리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한 달에 2,000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1년치의 월급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물욕에 어두워서 시몬과 함께 속으로 여인에 대한 비난과 그리고 천한 여자라는 것에 대한, 죄를 지은 여자라는 것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서 저 향유가 너무 아깝다, 그 생각을 품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즉시 간파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발 씻을 문도 손 씻을 문도 그리고 많이 빚진 자, 많이 탕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역시 많이 사랑을 받고 죄를 사함을 받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죠. 마리아의 그 행동은 완전한 희생이며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섬김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물질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자기 사랑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향유 옥합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하루에. 또 얼마만한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 큐티의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시간을 갖고 계셨는지요. 드라마와 축구 같은 것을 볼 때 몇 시간을 열광하면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려가면서 이야, 이 드라마 너무 좋아. 너무 감동 있는 영화야. 그러면서 순식간에 3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좀 휴가가 길면은 막 시리즈로 갖다 보잖아요. 다른 동네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 동네 사람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만한 시간을 들였을까요? 그리고 내가 쓰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쓰고 헌금을 준비하진 않으셨는지요. 주님에게 필요한 11조, 하나님의 말씀이 10의 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구별해 놓고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을 구별해 놓은 다음에 자기가 사실은 얼마나 많아요. 뭐 10의 3만 빼놔도 나머지 7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7개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과감하게 저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마리아같이 본받는 삶이 되면 참 좋겠고요. 언젠가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몸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복음에 나 자신의 그 열정을 투자하고 그리고 가장 또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사역, 제자 양육하는 사역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얼마나 나쁜 여인이었는지 큰 죄를 지은 여인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여인이 지금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 지낼 것을 미리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또 부활하심 이것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한 일이니까 너희들이 그 여인에게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도 그때 그거를 이해 못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 저희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는 어떤 사인에 대해서 너무 늦게 아는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늦게라도 깨달으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한날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키를 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도 찬송과 함께 제가 두 곡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은 그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또 집에 있는 가족들이 아픈 사람은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족들 중에서 암 걸리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참 고통받으면서 수발드는 경우도 많은데요. 또 사람이 육체만 병들어서 기도를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정신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서 나머지 가족들이 너무 힘든 것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이 시간은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을 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치유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예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엄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주의 전에 나와 사모하는 자마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Iris, Iris, and with Iris, 둔 사이리 위 렌사인 티위 헬라칸 타에니스 데스트라반 사에니스 and with Iris sense thine TV.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엄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찬양 올려드릴 때 한 분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은혜를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Lensine we sobbing, Lensine we sobbing, Lensine we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나의 영혼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한 분 한 분의 영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주의 강가로 날 이승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99%가 완벽하다면 1%의 고난과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희생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사명을 완수하셨죠. 저희들은 저희들이 사는 것으로 인해서 참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가끔 죄송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또 주님이 주신 우리 삶 가운데 누구나에게 십자가는 한 가지씩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겠지요. 저도 역시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성전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리더자에게도 상담도 제게는 중요치 않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 전에 내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의 근본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그러다 보면 제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상대방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너무 심하게 잘못할 때는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그 상황을 기도로 아뢰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정말 명쾌하고 완벽한 대답이십니다. 그를 위하여서 축복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도 있지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기도하며 기다릴 때, 인내할 때 반드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수첩에 접어놓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고 일주일, 한 달 안에 응답하시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1년 동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보곤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기도를 20년씩, 30년씩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대상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 시간 인내하는 기도 제가 찬양 드릴 때 여러분들의 소원의 기도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기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도 마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감찰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듯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듯 간절히
인내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받은 줄로 생각하세요. 의심의 검은 구름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적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도 마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감찰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듯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듯 간절히 인내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받은 줄로 생각하세요. 의심의 검은 구름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희가 부모님들에게 갖고 싶은 것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먼저 감사한다면 부모님들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저는 그래서 가끔 먼저 감사를 드려요. 해주실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느 날 교도소 사역을 지금 제가 2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초창기에는 제가 사역이 많지 않아서 돈이 안 모자랐어요. 근데 중간쯤 되니까 사역이 많아지니까 갈 때마다 떡, 그 다음에 주스, 때로는 피자, 콜라, 그리고 알코올 센터나 장애인 센터 갈 때는 또 헌금을 해야지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갑은 돈이 쌓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장되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통로를 열어주셔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까지 돈이 없어도 은행 가서 카드를 딱 집어넣으면서 주님이 주실 거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기적적으로 그 돈을 찾아서 가서 피자를 사고 가지고 가고 그렇게 일을 하곤 합니다. 언젠가는 선교사 훈련 코스를 받고 있는데 선교사는 빚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또 논리를 피시더라고요. 난 복음을 전하느냐고 그 마이너스 카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는 그 이미 몇십 년 전에도 쓰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만일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렇다는데요. 주실 줄 믿습니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입을 열었죠. 주세요. 그랬더니 5천만 원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 마이너스 카드를 갚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린 2집 CD를 만들었습니다. 남기는 법이 없어요. 제가 계속 써요. 계속 주세요. 근데 하루는 얼마 전에 올해 아침에 은행에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난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근데 너무 많이 쓰니까 제가 뭐 통장 다 비웠죠. 뭐 어떤 때는 막 그렇게 옛날같이 또 썼어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럼 그때 다시 세이브를 시켜서 빚을 갚고 다시 또 모자라면 한 2천만 원 안에서 다시 또 쓰고 또 갚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이 절대 이러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카드에서 꺼냈죠. 그리고 그 다녀와서 이제 밤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안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내가 그저께 돈을 받았는데 돈을 안 붙였어. 오늘 붙일게. 그러는 거예요. 너무 멋지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구하세요. 주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의존하여서 저희가 악한 영들과 선한 싸움 싸울 때 삶을 통하여서 어떤 선교의 현장 속에서 목회의 현장 속에서 다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나갈 때는 승리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